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면에 있는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는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보이는 게 있죠. 강대상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꽃, 정말 봄꽃 튤립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 꽃꽂이부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고, 어떤 분은 이제 십자가가 보이실 거고요. 저는 이 십자가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있는 벽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돌의 벽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바쁜 손길들 못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저쪽 성전에서 또 예배실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못 보셨을 것이고, 또 여기까지 오기 수고한 사람들의 모습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차이를 말하면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따져보면 내 인생, 내가 한 것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바벨론에 살았던,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것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웠고 그들의 건축물이 얼마나 뛰어났으며, 대표적인 건축물로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그들의 신상은 거대했고 아름다웠고, 그들이 세운 이 수많은 벽들은 부조들과 아름다운 장식들로 채워져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지금도 베를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바벨론의 성벽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바벨론은 아름다운 것,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맞췄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갈 때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다음에도 자기 신상을 세우잖아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모든 것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이고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바벨론 땅에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안 보이시고요, 영원토록 안 보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고 오늘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보이는 것에 절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든 어떤 왕이 되었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다니엘 앞에 엎드리듯이 우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그 역사가 크고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백성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백성입니다. 46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만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패배를 당한 사람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슬픈 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역시 잘못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게 틀린 말이었어요. 끝까지 가야지 고맙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해준 걸로만으로 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딱 여기까지만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새벽에 오늘 다른 곳에 좀 말씀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 일어나자마자 뭐가 궁금했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면서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제가 잠시 이제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1시 반쯤 깼는데 왠지 지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도 예감이 슬픈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안 봤습니다. 다 씻고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우리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아니, 졌어요, 이겼어요? 목사님, 졌어요. 오늘 우리 졌습니다. 오늘 졌습니다. 제가 누구 한 명을 탓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감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진짜 감독 탓인지 선수들 탓인지. 제가 보면 선수들 탓도 커요. 선수들이 제대로 어떻게 자꾸 화가 나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도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요런한테 막 밀려가지고 막 골 먹고 요러다리 딱 팔려 그냥 먼저 잡아 이거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봤어요. 안 볼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안 볼 겁니다. 한 며칠 지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실 때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데 우리 감독님이 전혀 엎드릴 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잘못이 있다는 것, 저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웬만하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나보다 절대적으로 큰 존재 앞에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절대적으로 큰 존재를 만나야만 그 존재 앞에 엎드리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대단해서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어떠한 전 우주적인 절대적인 존재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지만 그 크신 존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치는 선물, 원래 이런 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선물, 예물과 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다니엘에게 다 줍니다. 준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보이는 다니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본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자기 한 몸 불살라 누군가를 위해 죽으며 그들을 도울 때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 교회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없습니다. 막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장로님이 올라가서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고, 밑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성도들끼리 욕하고 고함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세상이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강조하던가요? 왜 경건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집에서 성경책 읽고 있으면 경건 생활입니까? 그럼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닮도록 은혜 주시길 원해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다 경건 생활로 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왜 경건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교인들이 목사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그냥 옷 잘 입고 여기서 목소리 크게 좋게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도록 그 삶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그게 진짜 목사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혼만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몸이 승천하셨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는 예수님의 무엇이 남겨졌냐면 몸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도 아직도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 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몸을 안 남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동방교회들, 오르토독스 철치들이죠. 이런 교회를 다니면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수도원을 지난번에 한번 여러 군데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동방정교 수도원 뭐 이런 거. 그럼 거기에 꼭 해골이 많아요. 세례 요한 해골을 제가 한 5개 봤어요. 그 중에 뭐가 진짜 세례 요한 해골인지 모르겠어요. 다 세례 요한 해골이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 해골이라고 해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싸서 때로는 유리관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개골이 드러나게 해요. 그럼 가서 만져요, 사람들이. 어머, 그거를 막 가서 뭐예요, 그 해골을 막 만지고 좋아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몸을 남기시고 승천하셔서 막 교회들이 예수님 머리라고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하신 것이 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하셨지만 그 실제적인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도록 다니엘이 그 앞에 서 있듯이,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우리가 완벽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죠. 명성교회가 이 명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이게만 하고 우리끼리 잔치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때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로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다음에 바로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과 상품을 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바치는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것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이 내 앞에 경배하고 내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막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 기고만장해질 수 있죠.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네가 다 다스려라, 너가 다 사람들 맡아라, 그러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정말로 귀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저 요단강에 가면, 저쪽에 가면은 여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꼭 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데요. 말도 안 돼. 무슨 요단강 이런 또랑물에다가 내가 몸을 씻는다고 낫는다고? 온천도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어서 가서 했더니 낫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병이 나음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봤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강권했대요. 강권했대요. 우리 영어 표현에 insist라는 말이 있습니다. insist. 미국 사람이랑 이렇게 뭐 하다가 괜찮아 이럴 때 I insist 하면은 나 그 진짜 당신이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insist라고 할 때는 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아마 강권하다는 말이 그런 말일 거예요. 나 이거 insist 한다. 나 이거 당신이 꼭 가지길 바란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만 장군이 짐을 챙겨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쭉 돌아가게 되죠. 그때 게하시가 반짝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주고 싶어하는 사람 받는 게 뭐가 죄가 돼요? 그래서 게하시가 확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 지금 집에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 학생 2명이 어디서 왔는데 얘네들 가난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얘네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좀 구하려면 좀 멋지게 구하지. 그냥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에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보냈더니 딱 게하시가 받자마자 자기 집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심히 노하여 분노하여 그를 질책하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때고, 할렐루야. 물질의 욕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받아야서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먹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자세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 때문에 됐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나 때문에 됐다?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를 찾아온 수많은 외국 사람들, 원로 목사님 뵙고 막 감동, 저는 그 통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단시간 내에 이렇게 부흥시키고, 원로 목사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사실 원로 목사님께 통역해드리기도 싫어요. 제가 답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살아보면 그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나 때문에 됐다. 나 때문에 된 일이 있거든요. 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저희 명성교회 출신 또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장가를 그때 안 가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있는데 괜찮아서 제가 그 자매를 소개시켜줬어요. 한번 목사님 만나봐라. 전도사님만 만나봐라. 그랬더니 둘이 보자마자 좋아하더니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 뭐 선물도 해주고, 다니엘처럼 제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네, 당신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뭐 그래서 저에게 막 선물도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 만나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라.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장상 총장님, 전 이대 총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제 학교 또 신학교 후배고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버드에서 PhD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근데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괜찮은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인데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 딸인데 괜찮아서 제가 둘을 소개시켰어요. 근데 안 됐어요. 한 이게 10년 전 일인데 안 돼가지고 왜 안 됐을까? 저 진짜 괜찮은 자매고 이 친구도 괜찮은 형제인데 둘이 참 만나면 좋을 텐데 생각해서 헤어졌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무슨 하다가 또 둘이 만났는데 둘이 다시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제하다가 한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둘이 결혼할 때 또 저한테 선물 줬어요. 저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저 때문이라고 말 다 해놓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갖고 연결시켜 줬을 뿐이에요. 둘이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때로 인생 가운데 이건 정말로 내가 한 건데 너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이 가정은 나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 당신은 나 때문에 딴 사람처럼 힘들게 안 사는 줄 알아. 이 말이 다 땡이에요, 땡. 다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가서 생색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더 큰 복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제 친구한테 제 기억에 저는 양복 못 받았어요. 뭐 받았냐면 선글라스 받았나? 왜 선글라스를 주고 그래? 우리 두 번째 결혼한 우리 장로님 그쪽 가정은 저한테 멋진 스피커를 이렇게 조그만 거 줬어요. 좋은 스피커.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입이 생기려면. 네.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기억되는 나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귀의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나귀에 대한 동화를 여러 편을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에 한 나귀 한 쌍이 있었는데 그 나귀 한 쌍이 낳은 새끼 나귀가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탄 나귀다. 지 맘대로 짓는 거죠, 뭐 이렇게. 근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또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갔던 그 나귀가 너무 들떴어.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난리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들떠가지고 막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내린 다음에도 다 왜 나한테 박수를 안 쳐주지? 가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줘야 되는데 가는데 아무도 날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고생하면서 안타깝게 생을 마쳤다는 그런 동화도 또 있어. 여러분, 나귀는 나귀일 뿐입니다.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나귀가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나귀가 나귀임을 알 때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참 귀한 것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중의 왕이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높아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면 나도 유명한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난 적이 있어요. 뭐 탤런트 누구 아는데 자기도 탤런트인 줄 알아요. 운동선수 뭐 아는 사람 있는데 자기도 그런 운동선수인 줄 알아요. 정치인 누구 아는데 자기도 무슨 정치인인 줄 알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만났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칭송을 받고 많은 물질의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왕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왕이 다니엘의 말에 이제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자기만 이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49절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일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한 몫이 무엇일까요? 얼마 정도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물론 이제 기도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니엘이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영광을 받았을 때 자기 혼자 그것을 다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면 지휘자가 딱 지휘를 마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은 예의상 커튼콜을 하죠. 계속 박수를 치고 계속 박수를 안 끝냅니다. 그때 끝내면 약간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빨리 계속 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옆에 치면 계속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자가 들어갔다가 마지못해서 나온다.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인사를 막 하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때 한 번 더 쳐주는 게 센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막 쳐줘. 그러면 지휘자가 들어갔다가 나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또 나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휘자가 인사를 하면서 반드시, 아니 그 전에도 그렇겠지만 오케스트라에게 손을 가리킵니다. 보셨죠? 네. 이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것은 저분들 때문입니다. 딱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쳐요. 그러면 한 곡 이제 시작하고 끝내고 끝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의 어떤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지휘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에스트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고 그 오케스트라의 얼굴이지만 그 공로를 함께 나눕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영광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혼자만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요구한 겁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큰 집을 주십시오. 저에게 람보기니 하나 빼주십시오. 저에게 후궁을 한 1000명쯤 주십시오. 이런 자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 써주십시오. 저 친구들을 귀하게 세워주십시오. 나눕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자, 여러분, 왕은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요구를 해야겠습니까? 영광을 나누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복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동생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 건강합니다. 저희 친구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저 잘 삽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잘 사는 은혜를 주시고. 이게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에게만, 내 것만, 나만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돈이 많다면,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정말로 다 내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까? 자, 다니엘이 지금 꿈을 해석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승자 독식하는, 내가 이겼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리라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Winner takes all.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을 싹 다 가져가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대회 보셨습니까? 세계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호주 오픈, 윈블던, US 오픈, 프렌치 오픈 4가지 오픈이 있는데, 여기 우승자에게 주는 상금이요 몇십억입니다. 준우승자에게는 몇 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36강 뛴 사람한테는요 몇 천만 원밖에 안 줍니다. 물론 몇 천만 원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얼마 안 줍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갑니다. 골프 대회 더 하더라고요. 골프 대회,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도 거기 가서 몇 등 안에 못 들면 금방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대요. 이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등은 몇십억을 받아도 128등은 5,000원, 5,000불, 3,000불 받아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바벨론의 세상에서 영광을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향기 없는, 냄새 없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향기로운 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람 없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믿음의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 향기를 내야 하고, 할렐루야,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 부를, 그 능력을 나눌 때 우리는 정말로 향기를 내며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깊어진 삶,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니엘처럼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동역자와 나누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